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오늘은 이 패역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패역한 자와 그다음에 이 죽을 죄를 지은 이 악한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패역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아비의 말도 순종치 않고 어미의 말도 순종치 않고 또 이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이렇게 악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부모가 성문으로 데려가서, 성문이라면 요새로 말하면 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재판하는 대로 그렇게 성문으로 데려가서 이놈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술에 잠긴 자라라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동네 사람들한테 좀 봐주세요, 좀 덮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지 악을 행하고 살아서 형제 동기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가 앞장을 서서 그놈을 징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적이다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자식은 좀 그래도 덮어주고 뭐하고, 그래서 학교 가서 또 문제가 터지면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난, 남 탓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것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살 자격이 없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신다, 호의를 안 베푸신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잖아요. 보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호의를 안 베푸시잖아요. 아주 단호하잖아요. 하다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힌다든지 못에 부딪힌다든지 벽에 부딪혀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다. 그는 살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죽기 전에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가도 가족이나 자녀나 누구를 보고 싶어서 잠깐 나왔다 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없이 고의적인 것이면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남한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지 피해를 주고 죄 짓고 살면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항상 구약의 성경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점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좀 정화가 되어져 가지 그런 것이 아니면 정화가 안 되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부모가 앞장을 서서 그를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그렇게 징계를 하고 나고 심판을 하고 나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살인자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도 여기서 부모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식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곁길로 가고 이렇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냥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요새는 아들 딸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특히 한국의 엄마들은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이거 보고 있는데 뭐가 또 보고 싶겠어, 그죠? 그만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예를 들면 뻔히 아닌 것들을 알면서도 엄마는 그걸 듣고 마음이 또 엄마들의 마음은 약하잖아요. 또 약해가지고 또 그 말 들어주고 또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그 말 들어주고 또 형제들한테 가서도 또 얘기해가지고 그 말 들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엄마 친정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는 다 길 열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가는 길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책임 있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요새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고 뭐냐면 거의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좀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아가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도 뭐하라 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동네 데려다 놓고 그를 먼저 죽여라.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르는 것들이 정말로 깊고 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한번 우리 22절 23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죄인 중에서도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다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라면 돌무더기가 돼서 안 보이지만 나무 위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나무 위에 달아놓고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틀 3일 달아매 놓지도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끄집어내려서 장사해버려라. 땅을 더럽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혀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은 위에는 내 자식은 이거는 패역한 인간이라서 인간 구실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거리입니다. 형제들에게도 피해주고 남에게도 피해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놈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것보다가 더 나쁜 죄가 나무에 달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간을 이 나무에 매달아서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고 정리를 다 하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끊겨졌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저주받은 인간, 나무에 매달린 인간과 죄인과 예수님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어떠한 한 부분도 예수님과 이 나무에 달려서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간과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우리 그냥 책을 기록해 놓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엘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자녀들에게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도 아무리 연결해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 성령 그날과는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것을 알고 성령 충만해져서 설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성적으로 읽어서 이런 거구나. 보고는 이런 거구나. 세상의 지식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푼다는 것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글도 우리에게 주신 글들이 그것을 풀다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좀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정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이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병이 치료되어진다라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을 안 먹고는 병이 치료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이 치료되어지는, 이건 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그냥 당연한 거지 뭐 말씀하시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벌써 우리가 뭐냐면 그것은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신앙이 아닐 때는 뭔 소리야. 무슨 병이 고쳐져라 그러는데 집에 있는 누워 죽어가는 사람이 고쳐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급한 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죽는 거지. 이게 일반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하면 돼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이성적으로는 해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접근이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 하나님이 2번씩이나 기록해 놓는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치로 되어지잖아요. 다 전부 다 이치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치가 되어지는데 이치로 되어지는데 조금 더 빨리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언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세상에 사는 이치도 전부 다 이성적이고 바른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들이 이거는 바른 길이야, 이건 옳은 길이야, 됐어 라고 하는 것도 가다가 보면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성적으로 보는 것도 똑같이 정말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그 신앙 위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로 극악무도한 자, 부모가 자식 저놈은 도저히 인간구실 못하는 놈, 저놈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놈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악한 놈을 나무에 매달아 놨고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고 그 놈은 땅을 더럽히지도 못하도록 그날 장사해야 되는 그 악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 땅에는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여기에 이렇게 맞춰 놓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앙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저주받은 인간이 예수님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악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한테 네 먹을 것은 식물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지가 났더라. 뭐요? 땅이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니까 땅이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더럽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저주받은 우리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사서 이 저주받은 삶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패역하고 완악한 고집이 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자식은 부모가 데려가서 돌로 이 성문에서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좋은 사회, 반듯한 사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경태가 또 준이가 지연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앞길에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사회길을 출발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초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